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한번 따라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진화가 되거나 또 포유류의 한 종류라면 인간은요,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냥 우연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맞다면 인간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단어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인생관도 달라지고 가치관, 여러 가지가 나눠지게 되죠. 나는 우연히 사는 존재야.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어. 이것과 나는 잘은 모르지만 좀 덥지 않으신가요? 눈을 좀 에어컨 좀 세게 좀 틀어주시고 말씀 시작 전부터 이렇게 조시면 안 됩니다. 잘 저렇게 잘 보시고 어제 다시 좀 더워져가지고 그런데 에어컨을 좀 우리 어디 있지? 하영아, 이거 카드 어디 갔어? 여기 있던 거. 여기 있구나. 하영아, 좀 이따 줄게. 이거 지난주에 못 준 거 남겨놔서 하영이 거 선물. 이디야 5,000원 꺼내. 10,000원이야. 10,000원. 이거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요. 부모님 사주지 말고 하영이 먹어요. 10,000원짜리. 예?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황스러운데요.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도록 할게요. 맞췄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맞춰서 줄게요. 이렇게 또 약속해야지 줄 것 같아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엄한지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변화와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기에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은 변화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조이풀 수련회에서 배운 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하였지만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설교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넘겨볼까요? 당신은 변화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잠재력을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본성의 핵심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생명력이 있기에 그저 변화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명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요, 멈추어 버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상처입니다. 죄와 상처는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도록 끈질게 붙들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와 상처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상처받은 자들의 특징의 하나는 성장과 변화가 멈춰버린 것. 이것은 우리를 정체 또는 침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들은 정체와 침체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고 변화되길 원하는데 죄와 상처가 끊임없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정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침체일까요? 한번 넘겨볼까요? 침체의 증상,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
나온다는 거. 우울, 화, 공허함, 목표 상실, 혼란, 미루는 버릇, 불안, 절망, 자포자기, 자기 연민, 비난, 지나친 종교심, 모든 걸 신경 쓰고자 하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과로, 헌담, 비판, 짜증, 판단, 그리고 중독입니다. 우리 중독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독은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게 바로 이 대처 방식. 무엇으로 이 고통과 다른 부분들을 무엇으로 덮으려고 하는지 그 대처 방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적인 존재예요. 왜 그렇죠? 인간은 왜 관계적인 존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며 가장 놀라운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수백 장의 사진 중에 한 장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나 정통 기독교가 아닌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장난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거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그 삼위일체, 세 위격,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위격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의 위격을 가졌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고 무엇을 말씀드려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분 세 분은 각각의 위격,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따로 독립이 되거나 분리된 게 아니라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나님은 세 분이 함께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양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시구나. 세 분 안에서 관계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또한 관계적인 본질이, 우리의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는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역사는 관계로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 밖의 인류의 역사는 가정 공동체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공동체적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았고 관계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혼자, 자기 스스로 혼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바로 관계를 통해 알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이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 알까요? 아,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자기 존재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며 웃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랑스러운가 봐. 나가 소중한 사람인가 봐. 나 때문에 웃는 거 보니까 나는 기쁨을 존재인가 봐. 바로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 아, 나는 굉장히 누군지 얼굴 크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를 보고 웃네. 예, 굉장히 미모 있으시네요. 그렇죠. 제가 너무 얼굴 크다고 해서 죄송해가지고. 예, 그렇죠. 나를 보니까 와, 나는 되게 소중한가 봐.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 그런 생각이 신념이 들겠죠. 넘겨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런 반응과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요? 나를 보며 인상 쓰니까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나 봐. 나는 사랑스럽지 않고 기쁨을 주지 못하나 봐. 여러분, 잠깐의 예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려요? 인간은 혼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요.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따라, 인간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관계예요. 한번 넘겨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관계 아니에요. 관계. 여러분 직장인들의 고충이 뭘까요? 월급이 적은 게 고충이 아니에요. 위에 상사, 옆에 동료들하고 관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닐지 그만둘지가 거의 다 이 봉급만큼 이 관계가 가장 큰 이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그랬지만 이제는요 한국이 몇 년 전부터 아마 한국도 5년 10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운둔형 외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방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방 밖으로도 나가지 않아요. 그 부모님 주무실 때 새벽 3시, 4시 때 물 한 잔 마시러 라면 끓여 먹으러 잠깐 들어갔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방 밖에 딱 들어갑니다. 왜요? 관계에 대한 깊은 상처와 실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보고 싶지 않고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진, 이 화면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관계에서 저를 잘 보시고 저와 이 화면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 상처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무엇이 중앙에 무엇이 있죠? 거짓 신념이에요. 관계에서 잘못된 아픈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거짓된 신념이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나와요? 상한 감정, 그리고 대처 행동, 그리고 고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이 가장 큰 핵심일까요? 바로 신념이라는 거예요. 왜요? 관계는 신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는 신념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행동을 지적합니다. 당신 그러면 되겠어? 당신 왜 늘 그 모양이야? 어떻게 늘 그 모양이야? 왜 술 마시고 행패 부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담긴 신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행동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을 이끄는 감정, 그러니까 행동을 이끄는 감정의 행동을 만들고 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거짓된 신념을 진리의 메시지로 바꿔야 된다니까.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래요? 신념, 어떤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이 올바른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그 신념을 찾고 바르게 잡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맞게끔 행동도 교정되고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만약에 삶 가운데 어떤 상실과 큰 아픔을 과거에 경험하였다고 그렇게 여겨봅시다. 그러면 가지게 된 신념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안 되나 봐. 나는 인생에 어려움만 있나 봐.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감정 보세요. 우리 감정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스레 감정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름의 순서, 경험을 통해 신념, 관계를 통해 신념이 생기면 감정, 이런 감정, 불안과 걱정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 파괴적인 대처 행동.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뭐 한대요? 분노, 과식, 통제, 고립. 여러분 가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가식할 때 나는 왜 가식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날 때 화를 내는 순간 있지만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지금 왜 화냈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나고 불안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수련회 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동반 의존이라는 주제를 조금 다뤘죠.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데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볼게요.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이혼 숙녀 캠프? 보세요. 네, 보세요. 왜요? 이 가정 살리려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다른 가정 살리려면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 다 담겨져 있어요. 왜 사람은 불행할까? 왜 사람은 그렇게 싸우고 갈등할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도 그래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 15년 일 안 하고 맨날 마을고 이분은 막 뭐라고 하지만 결국은 술 사주고 돈 벌어주고 그리고 여기 자녀들도 다 가족들이 다 병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가 술을 마시고 술 주정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다 뒤집고 집을 아수장으로 만들어요. 그럼 다음날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집안의 일을 외부로 알리면 안 되니까, 우리 집안 문제 있는 거 외부로 알리면 안 되니까 힘들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집안을 다 청소하고 해장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돈은 벌어야 되지 않냐? 잘 갔다 오라고. 넘겨보세요. 쭉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 가족이 알코올 중독자를 음주의 나쁜 결과로부터 보호하고 있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실게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이제 동반 의존자라는 거예요. 그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안 그래도 술을 계속 끊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는데 오히려 그 도움이 오히려 술을 못 끊게 만든다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그걸 동반 의존.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공동 의존 관계 중독, 사람 중독, 가족의 보호자, 구원자, 찾는 자.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괜찮아야 내가 괜찮습니다. 가족이 괜찮지 않으면 나도 괜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봐보세요.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 가족이 괜찮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족의 문제와 상황의 불편한 감정을 내가 해결해 주는 거죠. 왜요? 이것이 결국 내가 가족의 삶을 통제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족 말고도 좀 다른 문제와 사람 관계에서도 확대해 볼까요?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괜찮아야 내가 괜찮습니다. 당신을 괜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나를 고치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네. 당신이 괜찮아야 내가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고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넘겨보세요. 동반 의존자는 그래서 요청을 받지 않든 언제나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관계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비밀을 만들어냅니다. 동반 의존적인 도움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게 만든대요?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제 신념 들어갑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그래서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존재감이 있어야 돼. 라고 여기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신이 괜찮아지게 편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천사가 따로 없네? 야, 성자가 따로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진짜 예수님이 따로 없어.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행동만을 아니라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은 자신 편해지려고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어가지고 가족을 통제하고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네. 왜요? 가장 중요한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문제, 행동에 책임을 느껴. 여러분, 남 좋아하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남 도와주는 거 좋은 거면 안 좋은 겁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동반 의존자는 그 안에 불안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가정 무너지면 어떡해? 내 남편 무너지면 어떡해? 라는 불안이 있고 또 죄책감.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망가지면 나는 어떡하지라는 이 불안과 죄책감이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피곤해. 이거 똑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깊은 곳에 저는 저 안에 있는 텅 빈 공간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감으로 채우고 싶었고, 그렇게 돕는다는 명복하에 누군가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저의 불안과 저희 아내는 굉장히 깊은 동반 의존자였어요. 그것이 굉장히 가정을 돌보고 저를 돌보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돌보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저의 죄고 아내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옥 가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맞다고요. 강원도 지사였나? 옛날 강원도도 김경원인가요? 그분 누구시죠? 이름이? 경기도 지사였나? 강원도 지사였는데 아들 마약 3번 못 끊어가지고 자기가 신고해가지고 아들 잡아가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예? 남경원? 남경태.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예? 남경필? 네네. 그분 진짜 잘한 거예요. 그게 아들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전까지는 어쨌든 감춰주고 내 명예가 있는데, 야, 너 마약 피는 거 내가 어떻게든 빼줄게? 너 꺼내줄게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걸 아는 거죠. 아들을 위한 거는 스스로 안 되니까 감옥 가게 하고 자기가 고립되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는 것. 망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정말 실패해도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동반 의존을 끊어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나는 이런 마음이 있나? 이런 의존도가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도 동반 의존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질문이고 의미인지 아시죠? 어려우시면 괜찮습니까? 예, 그래요. 다음 주까지만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길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죄와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바로 어떤 죄와 상처입니까? 넘겨주세요. 이건 나중에. 그러면 이 동반 의존과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어떤 의미인지는 또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는지를 보면 사랑인지 동반 의존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러 상처와 죄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신념으로 나를 계속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고 회복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처와 죄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판단과 맹세와 거짓 신념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판단. 여러분 판단이 무엇일까요? 판단의 정의가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이 판단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판단을 왜 하게 됩니까? 자신의 정당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이 왜 판단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옳고 나의 주장이 자신의 정당화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판단하면 어떻게 된대요? 은혜가 무효화되고 힘을 쓸 데 없대요. 여러분 판단은 은혜와 감사를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판단하게 되면 누가 가장 큰 손해인지 아십니까?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이, 제가 늘 눈에 자신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이야기하는 게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기 좋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이면 목사님 얘기, 사모님 얘기, 장로 얘기, 권사 얘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판단은 은혜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관계를 맺는 거래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은혜래요. 따라 해볼까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세상 속에서도 판단하는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판단하면 내 손해다. 판단받는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라고요. 왜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힘을 쓰지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을 맞는 두 번째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거짓 신념과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맹세와 거짓말은 자신에게 말해왔던 자기 저주 또는 약속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처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 시절에 만든 자신에 대한 결정이나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여기서 키워드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건데, 근데 그 맹세가 위에 보시면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하고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그 맹세가 괜찮은 것이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자기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 특별히 어렸을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맹세를 하게 될까요?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배신당할 거야.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모든 남자, 모든 여자는 뭐뭐다. 여러분, 이 맹세 왜 했을까요? 예? 그렇죠. 상처를 받았지만 또 상처에서 어떻게 하려고 아까 뭐라고 했죠? 살아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깨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는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맹세가 자기 저주와 같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맹세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존재적으로 관계를 안 맺으면 안 되는데 남자분들은 나는 관계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나는 내 혼자서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아마 혹시 이런 마음이, 이런 맹세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누군가를 믿으면 배신당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런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상담이나 심리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과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연결되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즐거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은 기쁨과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는 동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 기쁨과 감사와 평안임을 믿습니다. 관계의 의미를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배우고 또 돌아보면서 마음 한가운데 깊이 맹세한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고 엄마한테 그러면서 엄청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맹세가 뭔지 알아요? 나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제가 한두 시간 맞아도 억울한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맞는, 왜 이렇게 엄마는 나를 때리지? 왜 이렇게 엄마는 나를 못 살게 둘지? 왜 이렇게 엄마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그 오기와 고집 때문에 나는 엄마한테 절대 잘못해서 말하지 않을 거. 이게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여러분, 이게 왜 문제 아세요? 부부 생활에 똑같더라고요. 아내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여보 미안해. 이거를 못했어요, 제가. 여러 번 쉽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렵다니까요. 여보 미안해. 제일 잘하는 분이 설수석 집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보 미안해.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밤 새벽 3시, 4시까지 가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나 지금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닌데 왜 엄마한테 혼나는 것 같지? 아내가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인데 내가 왜 잔소리처럼 듣고 있지라는 게 어느 순간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인식이 되니까 조금,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돼요. 여보, 그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경민아, 아빠가 너한테 뻔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미안한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 사건, 큰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맹세는 무엇입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세는 파기하거나 깨져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맹세는 자기와 맺은 스스로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그것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면, 인식하고 끊어내거나 파괴하거나 깨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맹세가 내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깨닫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맹세는 당신의 신념 체계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맹세, 생존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와 성장을 맞는 세 번째는 거짓 신념입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여러분, 신념은요, 생각과 사고와 달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념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념은 삶, 진실, 사람, 건실에 대한 더 깊은 인식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경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고와 생각과 신념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아, 신념은 더 깊은 곳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이구나.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념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워서 들어서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가 수십 년 모태신앙, 반은 모태신앙 아니에요? 최근에 믿은 분들이 1, 2년 교회 나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이 거의 대부분도 많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오랫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 신념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나는 결코 내 신념 꺾지 않을 거야. 왜요? 내 경험으로 생긴 거기 되고 그것이 나를 보호했던 신념이기 때문에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생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꺾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꺾어져야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깊이 다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두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이 두 친구도 어제 보내주면서 거의 손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몇 가지 단어 정도만 수정했지 그대로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는 행동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신념과 가치관까지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행동도 중요해요. 행동도 끊어내야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행동도 끊어내야죠. 그렇지만 그 행동만이 아니라 내 세상 가치관, 내 신념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과 생각을 깨뜨리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잘하지 않았어요? 누구?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랑 선빈이 어디 있어요? 작아서 안 보였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상처받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예. 우리 믿음이, 선빈이 진짜 복음의 본질을 잘 정리하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두 친구에게.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본질을. 아, 그렇구나. 넘겨보세요. 마음의 신념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에 따라 싸우고 논쟁도 하지만 신념에 따라는 목숨까지도 내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넘겨봅시다. 신념 체계는 당신의 마음, 림빅 시스템에 있기에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여러분, 사람 인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어렸을 때 내 이미 많은 부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본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만들어내는 감정과 행동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에, 10년이 아니, 신념 전에 무엇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할까요? 먼저 감정과 드러나는 행동,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인식해야지만 그 안에 숨겨진 신념까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름의 순서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념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주로 어렸을 때 들었던, 넘겨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신념은
밖에서 들어서 생긴 거짓 신념이 있고 내 안에서 생긴 거짓 신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못났어.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거짓 신념은 이 거짓 신념 무엇입니까?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거짓 권위자로부터 들어온 그 말을 통해 거짓 신념이 새기게 되는 것이에요. 네,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어린 시절 권위자나 그 양육자를 통해 그 거짓말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난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할 수 없죠. 그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맹세와 거짓 신념이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만약,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당신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일어날 안 좋을 것이 신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아빠 닮아서 그래 라는 말을 들었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그것이 인생의 또 방향과 경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밖에서 들어온 거짓 신념도 마음에 새겨지는데 더 무서운, 더 힘이 센 거짓 신념이 있어요. 한번 넘겨볼게요. 바로 자신 안에. 첫 번째는 밖에서 들어온 거짓 신념이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기에게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생존 거짓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존 거짓말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내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다음이요. 만약에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 스트레스나 결핍이나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다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깊은 거짓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넘겨보세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나를 돌보면 돼. 왜 그럴까요? 기대했는데 기대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오지 않으면 더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나만 믿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아무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생존 신념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 외로움을 일으킨다.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의 갈망이 빈 공간의 고통이 심화되고 대처 행동으로 고통을 회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럼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 해도 결국 그 마음 깊은 곳 안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대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성적이에요. 저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외로움을 겪는데요.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성중독자가 있다면 이런 신념이 있는 거죠. 나는 본질적으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실수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의 필요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거야. 섹스는 나의 가장 큰 필요야. 성중독자들의 신념, 깊은 곳 안에 그러니까 그들의 행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 무엇을 그렇게 성에 빠져 있을까? 집착에 빠져 있을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이죠. 넘겨봅시다. 네, 넘겨주세요. 네. 거짓 신념의 예 없나요? 거짓 신념의 예? 표.
아, 네네네네. 보세요. 요거 한번 이해하면 좋게요. 거짓 신념, 남은 아무도 필요 없어라고 하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나 자신, 왜요?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고립시킨다.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 불안과 외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어떻게 미칠까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을 차단한다. 사람들은 나를 피한다. 네, 넘겨봅시다. 여러분, 거짓 신념들을 쭉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요번 주에 좀 한 주간 깊이 좀 하나님 안에서 사건 앞에서 좀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 내가 통제받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말 거야. 내가 취약해지면 나는 상처받을 거야. 사람들이 날 필요할 때만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의 가치는 외모와 겉모습에 있어. 내가 뭐라든 충분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문제, 행동에 책임을 느껴.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를 거절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큰 관심이 없어. 권위자들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감정이 없으면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마지막 그렇죠. 느끼면 안 돼. 사나이는 울면 안 돼. 지는 거야. 울면 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겨볼까요? 여러분 왜 신념이 중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념이 이러한 신념은 생각,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아, 우리는 행동이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그런 사건이나 트라우마로 생긴 왜곡된 신념이 내 생각, 행동, 감정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 신념을 끊임없이 뽑아내서 없애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짓을 제거하고 무엇입니까? 거짓을 깨뜨리고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심자.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작업해야 될까요? 평생 작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믿음아 잘 들어봐. 이거 10대 때부터 이렇게 잘 다루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선배나 엄마 아빠의 모습도 물론 부끄럽지만 맞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감사해요. 우리 선빈이가 20살 초반에 중반에 결혼하고 싶대요. 우리 목자분들, 우리 또 성도님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자기는 결혼 일찍 하고 싶다고 그래요. 목장에서 싸우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싸우는 거를. 그 어른들, 뭐 탐방 해줘야 돼. 우리 청소년들 다 탐방해야 돼. 목장 탐방. 우리 재밌는 건데, 그거 봐야지. 재밌고. 결혼은 현실이구나 이럴 텐데,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거짓 신념을 계속 드러나고 회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넘겨볼까? 그러면 어떻게 거짓 신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순서적으로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 행동이나 열매, 주된 열매와 감정은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지금의 그 신념과 맹세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영향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념 체계를 바꿀 수 있는지.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 밖에서 들어온 거짓 신념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렸을 때 들어서든. 또한 내 안에 생긴 거짓 신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 주간 좀 내 삶과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깊이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제의 원인만이 아니라 해결 방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장에 붙어 가셔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목장에 붙어 가야 한다. 여러분 목장만큼 좋은 도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념들은 쉽지 않습니다. 깨닫기 쉽지 않아요. 거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져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고 무의식, 마음 깊은 곳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우리는 그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만 드러나지 그 숨은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일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더 크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게 바로 목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장에 붙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사건 가운데 이번 주에 최근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또 나도 생각해보면서, 그래서 생각하고 인식하는 훈련, 자기 객관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붙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거짓을 드러내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라고요. 또한 여러분, 훈련된 목자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권면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말을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게 되면 조금 힘들더라도 그 거짓을 발견하고 더 가까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의를 좀,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건의와 선생님의 건의, 어떤 목회자의 건의에 대해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한번 신뢰해 보세요. 우리 목자가 좀 부족하고 우리 목사님이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건의를 주셨으니 한번 신뢰해 볼까? 라고 신뢰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안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더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마지막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틀릴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정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치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심어야 한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치유하고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을 드러내고 그 진리를 심는 건데, 진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민해도 끝이 없다고요. 나만 들여다보면 끝이 없어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책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념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드러내시고 비춰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